교재 111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 성자는 과의에 대한 상이 없다. 일상무상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성자의 반열에 참여한 수다원이 내가 예륙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다원은 자신이 예륙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륙과를 증득했다라는 상을 낸단 말이에요?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배우기를 수다원이 되면은 그 기준점에서는 의심 극복을 먼저 한다 그랬죠. 불법성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해결이 됐어요. 의심 타파가 됐어요. 거기다가 신견, 변견, 금치견, 개금치견 이 잘못된 사견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됐죠. 그랬을 때 수다원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 수다원은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법에도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에 물들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현 일상생활에서 안입이 설신이가 육근이잖아요. 육근이 색성양미 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경계를 육경이라 그래요. 눈이 멀쩡한데 안 볼 수가 없죠. 귀가 멀쩡한데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죠. 코가 멀쩡한데 냄새 안 맡을 수가 없죠. 혀가 멀쩡하면 맛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몸뚱아리가 멀쩡하면 촉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마음이 멀쩡하면 이 생각 저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육경을 상대할 때마다 탁 가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선이야 악이야 분별하고 시비를 하면 거기에 딱 들어가 버린 것이지만은 그걸 통찰지로 딱 깨뜨리면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내가 왜 보는데 속아? 이거 본래 무아 아닌가? 내가 무아라면 이 보여지는 경계에 속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중도 아닌가? 인과 아닌가? 이렇게 통찰지로 깨뜨려 보면 색성양미 촉법에 물들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수다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입 색성양미 촉법이 안 되는 사람은 수다원이라고 봐줄 수가 없다 말이죠. 자, 왜냐하면 그는 어떤 법에도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수다원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법이란 뭐냐? 불입 색성양미 촉법에 물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형상에 물드는 것도 아니고 색에 물든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거에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색성양미 촉법에 물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물들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쩌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보여지는 경계에 안 속고 이 소리에 안 속고 냄새에 안 속고 맛에 안 속고 촉감에 안 속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안 속으려면 뭘로 무장이 돼야 돼요? 예? 인과로 무상으로 무아로 공으로 중도로 연기법으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하고 있을 때 불입 색성양미 촉법 어떠한 법에도 물들지 않게 되죠. 그 사람을 이름하여 뭘 한다고요? 수다원가. 수다원가는 7왕래 7번 생사윤회라는데 무엇 때문에? 아직은 욕계의 탐심도 거친 번뇌로 살아있고 성질 내는 것도 거친 번뇌로 살아있으니까 수다원까지만 봐줘야지 그 나머지 2개 때문에 7번이나 윤회를 해요. 그러면 7번이나 윤회를 하는데 얼른 내려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얼른 내려놓을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그 번뇌 습기가 깊어서 그래요.
세존이시여, 만약 수다원이 내가 예류가를 증득했다라는 상을 낸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생긴 것이 됩니다. 아집도 생겨나고 그 잘못된 한 생각 때문에 아집도 생겨나고 인집도 생겨나고 또 중생집도 생겨나고 또 수자집도 생겨나고 또 서울대상도 생겨나고 S대상도 생겨나고 K대상도 Y대상도 또 이대 나온 여자야 상도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 그랬어요? 다 상 때문에 생겨나요. 그러니까 먼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전을 하면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되고 그걸 고집해버리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떤가? 한 번 더 돌아오는 사다함이 내가 일례과를 증득했다라는 상을 일어나겠는가? 한 번 더 윤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에? 앞에 수다원은 벌써 의심 극복, 신견 변경 극복, 금치견 개금치견이 극복이 됐는데 욕계 탐심을 거친 번뇌로 거침없이 내부를 가지고 또 성질로 거침없이 내부를 하고 거친 번뇌 그 두 가지 때문에 칠황내했죠. 그런데 거친 번뇌는 해결됐지만 중간 번뇌와 미세 번뇌, 뿌랭기가 남았다고 말이에요. 그 뿌랭기 남은 것하고 중간 번뇌 때문에 한 번 더 윤회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일례과라 그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논리가. 그러니까는 역시나 내가 사담이야라고 상을 내면 사담이라고 하는 일례과를 낸 양반도 내가 사담이라고 상 내는 순간 벌써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이게 상을 내지 않는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담과 수다원의 차이점을 안 드러내놨어요. 이 책에서는. 그렇죠? 근데 아까 10교를 통해서 오하분결에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을 구분하고 보니까 거기서 거친 번뇌가 남아있냐, 중간 번뇌 미세먼지가만 남아있냐, 중간 번뇌 미세 번뇌로 욕계 탐심과 성질 내는 것이 남아있으면 사담이다. 근데 거친 번뇌로 그 욕계 탐심과 욕계 탐심하고 화내는 것이 거친 번뇌, 중간 번뇌, 미세 번뇌까지 싹 해결돼 버리면 안함이 된다 그랬죠. 욕계 번뇌가 뿌리째 뽑혀버렸으니까 욕계 번뇌가 멸진돼 버렸단 말이죠. 그 멸진된 양반을 이름하여 앞에 의심 극복, 신견 변경 극복, 그 다음에 금치견 개금치견 극복한 데다가 그 다음에 욕계 탐심과 화내는 것이 거친 번뇌, 중간 번뇌, 미세 번뇌까지 다 해결됐으니까 욕계 번뇌는 멸진이 됐죠. 욕계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 과일을 불환과라 그래. 그래서 아나함과는 불환과. 그럼 죽어서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아나함천, 오정거천에 태어나서 뭔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멸진정을 닦아서 생사해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의 머릿속에 딱 들어앉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보면은 일례관지, 불환관지, 칠왕년지, 이 임륜지, 예륜지 이게 이제 딱 이 회통이 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에는 어떠한가? 한 번 더 돌아오는 사담이 내가 일례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여기서 생각이란 말은 상이라 그래요. 상. 내가 일례과를 증득했다라는 상을 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담은 자신이 일례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례과가 뭔 말이라 그랬어요? 욕계에 한 번 더 태어나는 거. 욕계에 한 번 더 윤회하는 거. 욕계에 한 번 더 윤회하는 양반은 그 사담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사담이라는 상을 안 낸다는 거예요. 수다원도 수다원이라는 상을 안 내. 상을 안 낸 것이 무위법으로 나아가는 아주
좋은 이 자량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담의 경지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사담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앞에 수다원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 사담을 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아남을 들고 또 그 다음에 아란을 들잖아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수다원이야, 내가 사담이야, 내가 아남이야, 내가 아란이야 라는 상을 내겠냐고 차근차근 물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상을 낸다 그래야 안 낸다 그래요. 하나같이 상을 안 낸다 그래요. 상을 안 내면서 그 과의를 성취를 하는데 그 과의에서도 기준점이 아까 거친 번뇌로 번뇌가 그것이 남았냐, 중간 번뇌가 있냐, 미세 번뇌까지 해결됐냐, 그 해결된 상황 따라서 사담, 아남, 아라한을 하는데 여기서는 다 불입색성양미 촉법을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다시는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 아나함이 내가 불안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불안과가 아나함과예요. 아나함과를 성취했다는 상을 내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나함은 자신이 불안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과가 뭐라 그랬어요? 뭘 보고 불안과라 그랬어요? 예. 다시는 욕계로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욕계에서는 윤회를 안 해. 그런데 색계에는 태어난단 말이에요. 색계 아나함 전에는. 왜냐하면 아나함의 경지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아나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나함이다 하면 벌써 아나함이 아닌 거예요. 수다원이야 하면 벌써 수다원이 아니고. 왜? 수다원과는 몸소 정득에서 체험으로 할 일이지 설명되어 있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그러면 이건 도구가 돼버려요. 그 도구,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버려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이지 그 실체는 아닌 것, 달의 실체는 아니듯이 수다원과가 됐든 사다원과가 됐든 아나함과가 됐든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하면 벌써 도구의 뿐이야. 도구. 진짜 실체가 안 된다면 진짜 실체는 상 떼는 데서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번뇌를 다 소멸하여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아라하니 이게 번뇌가 다 소멸됐다면 번뇌가 멸진됐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해야지 번뇌가 멸진될까요? 누가 방금 통단 뭐라 그랬는데? 통단과 멸진정을 성취를 하면 번뇌가 붙을 종자가 쏙 빠져나가 버려서 더 이상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뇌 멸진이 되는 삼매가 멸진정인 거예요. 멸진정. 아멸진. 색수상행식 5원이죠. 5원 가운데 색멸진은 이미 무색계에서 이미 색은 멸진이 돼버렸고 정신만 있는 데서도 수상행식이 멸진이 되는 거죠. 상수멸정을 멸진정이라 그래요. 그 5원 멸진이야 사실은. 5원이 다 공이 되는 게 아공, 법공이 되면서 상수, 이 생각이 끊어져 버리고 느낌도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완전히 올 스톱이 돼버려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살아있어요. 공이라고 하는 거. 아공. 아가 정말 사라져 버렸구나라는 그 생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열반을 이게 바로 열반이구나라는 생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락을 누리고 있는 경계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 생각 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는 관문이 무념, 무상, 절일체 아무 생각도 없고 일체 상이 다 끊어져서 그 상태로
아공, 법공의 상태로 무아의 상태로 일주일, 7일, 7야, 168시간을 지나가야지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아상의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뿌리까지 뽑힐까요? 뿌리를 흔들다 말까요? 그건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나와요. 아직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째 다 해결하려면 7일 7야가 168시간이 하루 24시간이니까 7이면 24 곱하기 7을 하면 7, 24, 7, 4, 21 그래서 7, 4, 28이라는 게 168시간이잖아요. 168시간을 그냥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168시간이지 자기가 그만큼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념 상태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속의 시간관념은 그 안에서는 못 느낀다는. 그만에 그 생각이 들면 지금 몇 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 그러면 그건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분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아미타불 하고 있다면 아미타불 일념이지 무념이 아니에요. 일념이 뭘로 끊어진 것을 일념 돈진이라 그래요. 일념 상태를 삼매라 그러는데 그 삼매가 지속되다가 일념마저도 뚝 끊어져 버리는 무념까지. 그러니까 외도들도 다 삼매까지는 다 가. 근데 결정적으로 무념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생사해탈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고 무념처를 168시간 통과를 해서 아상의 뿌리가 뽑혀버렸으니까 생사해탈이 되고 다시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태어날 만한 종자가 쏙 빠져나갔으니까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그런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고 진여불성과 개합된 소식이고 그럼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진여불성과 어떻게 개합할 것인가? 무념무상 상태로 168시간을 패스를 하고 나면 그것이 아상의 뿌리가 뽑혀서 그 다음부터는 무의행이 나오고 무생법인을 증득했기 때문에 다시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회통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열세 관문은 멸진정 7일 7야를 패스한 것이다 그 말이죠.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에는 어떤가? 번뇌를 다 소멸하여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 아라한이 은공이 내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은 자신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의 경지라고 할 만한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내가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상이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아집, 인집, 중생집, 수자집이 생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래께서 저를 번뇌와의 다툼을 여인 삼매, 이것을 무쟁삼매라 그러는데 무쟁삼매란 말은 아란나사마디라 그러거든요. 아란야처가 뭐냐? 이게 아란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돼 가지고 산란하지 않는 상태를 심일경성 또는 삼매, 삼마디 그래요. 삼매란 말이 이 아미타불 하다가 딴 생각이 안 들어온 상태로 2시간, 3시간 이거 쭉 나가면 이건 염불삼매라 그래. 염불삼매. 근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 너더라 넘어가라 제발 모셔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쭉 근데 중간에 잡념이 안 끼어들어와요. 2-3시간을 쭉 나갔어요. 이것은 주문삼매. 예, 주문으로 갔으니까 주문삼매고 염불로 갔으면 염불삼매고 그 다음에 절을 하다가 삼천배를 하는데 절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옆에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무슨 산매예요? 절산매예요. 호흡을 하다가 숨 쉬다가 숨에만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산매에 들어가면 호흡산매예요. 화두하다가 화두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화두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일념산매라 해요. 화두 일념이라 그래요. 염불이 남아있으면 염불 일념, 주문이 남아있으면 주문 일념. 그 일념 상태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일념은 가는 방법이 염불로 가면은 염불 일념이 되겠죠. 주문을 외워서 가면은 주문 일념이죠. 이 염불 일념 상태를 염불 삼매라 그래요. 염불 삼매. 그런데 주문으로 가면은 주문 삼매. 화두로 가게 되면 화두는 화두 일념이 되겠죠. 화두 일념은 화두 삼매가 되겠죠. 그런데 호흡으로 가면 호흡 삼매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다 일념 상태잖아요. 일념마저 뚝 몰록 뚝 끊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일념마저 몰록, 돈자를 몰록 돈자라 해요. 몰록 다 해버렸다. 일념 돈진, 요 삼매가 여기까지 일념이 뚝 끊어졌어. 이제 화두도 없어져 버렸어요. 화두가 뭘로 변했어요? 공으로. 염불이 뭘로 변했어요? 염불도 공으로. 주문도 공으로. 호흡도 공으로. 나도 공으로. 법도 공으로. 아공, 법공. 이 일념 돈진 상태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아공, 법공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일체가 다 소멸됐으니까 멸진된, 멸진삼매라서 멸진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사해탈삼매예요. 진여불성과 개합되는 삼매고, 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84,000 법문이 다 도구예요. 저 일념 돈진이 된 멸진정을 성취했을 때 비로소 아라한이 되고 생사해탈이 되는 관문이 저 관문이다. 모든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엔 저 관문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방에 나가서, 선방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은 저기 한철 내에 해결을 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나와야 돼요. 왜? 시집밥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공부하고 최고의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면 내가 헛살았구나, 헛공부했구나, 그렇게 참회하고 나와야 된 거예요. 자, 무쟁삼매란 말이 다툼이 없는 상매다 그 말이에요. 다툼이 있는 것은 무엇이 다툼이 있냐? 보면 보는 대로 쫓아나가서 시야비하는 것. 귀 들으면 들은 대로 쫓아나가서 시야비하해.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 경계, 육군이 육경을 대할 때마다 가서 이분법으로 시야비하고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이 돼버리고 나면 이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하고 나면 마음이 동요가 없죠. 그럼 그것을 이름하여 무쟁, 다툼이 없다. 근데 다툼이 없는 공의 상태로 쭉 지속하는 것을 무쟁삼매가 공삼매예요. 누가 그걸 잘했다 그랬냐? 수보리가 해공제일, 공에 있어서는 10대 제자 가운데 공을 이해한 데는 수보리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쟁삼매 중에서는 최고는 수보리야. 그런데
최고라고 쳐줬어도 나는 내가 최고야라는 상을 냈다 그래요? 안 냈다 그래요? 안 냈다 그래요. 다음번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께서 저를 번뇌와의 다툼을 여인 삼매, 즉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아라한이다, 나는 욕망을 여의었다, 나는 무쟁삼매를 성취했다, 나는 아라한이다, 이런 상을 여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아라한과를 증득했다는 상이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열애께서는 저를 선남자 수보리는 번뇌와의 다툼을 여인 삼매, 즉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기에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를 두고 말하기를 다툼이 없이 사는 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예, 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쟁삼매를 성취한 사람, 즉 아라한 중에 최고봉이야, 아라한 중에 따봉이야 하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성자는 과의에 대한 상이 없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을 구분 짓는 그 기준점이 아까 앞 시간에 배운 게 10가지 족쇄,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이었죠. 오하분결은 욕계번뇌예요. 욕계번뇌와 잘못된 견해, 그게 해결되는 것을 5가지로 나눈 거죠. 거기다가 이제 탐, 욕계, 탐심과 화내는 거, 성질내는 것까지가 긴데, 자, 오하분결은 욕계니까 낮은 단계죠. 그래서 아래 하자를 쓴 거예요. 아래 단계, 욕계 중생들이 이 족쇄가 되는, 욕계생을 맞이하게 되는 족쇄가 되는 것을 나눠서 5가지를 해서 오하분결인데, 첫째가 무엇이 있어요? 의심이 있죠.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라 그랬어요? 불, 법, 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의심, 극복. 그 다음에 신견, 변견 그랬죠. 신견은 몸뚱아리에 딸린 견론으로서 아견과 아소견이 있는데, 아견은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 바로 보면 무한대 무아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99% 사람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내가 있다는 것을 무아로 살아요? 그럼 부처 눈으로 볼 때는 허망한 견해를 고집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수다원만 돼도 나는 본래 무아야로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고집을, 그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수다원 되기가 쉬운가요? 무아 되기가 쉽습니까? 온 몸과 마음의 무아로 뚫뚫 그냥 무장을 하고 무소유로 무장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견 타파가 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변견은 상견과 단견이 있죠. 인간이 계속 인간으로만 태어나, 개는 계속 개로만 태어나, 양반은 계속 양반이야, 이 쌍놈은 계속 쌍놈으로만 태어나, 이런 관념을 가지면 이건 상견이라 그래.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지 바른 거예요? 업따라 태어난다. 신분도 양지가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음지가 양지가 될 수 있는 건 다 업을 지은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양반 갑질을 하는 것이죠. 이 더 높은 계급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한 사람들이 사장일 때 사장이지, 사장이 부도가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것도 전부 다 업 따라서 되는데 그럼 업을 잘 지려고 그래야지. 그냥 그 신분이나 지위만 고집하다 보면 상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견은 이건 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막가파. 막가파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인과를 불신합니다. 인과를 믿지 않으니까 막행막식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분세에 맞게 열심히 살아야지. 막행막식이 하면은 다 승속을 망난하고 막행막식한 사람은 통달무화되기 전에는 다 업에 걸려요. 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인과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과가 눈앞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신견, 병견, 금치견, 개금치견에서 금치견은 잘못된 견해 진리도 아닌데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그놈을 꼭 고집하면 금치견이 되고 계율이 성불의 사달이 되는데 성불에 도움도 안 되는 계율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망가지더라도.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법당이 영험이 없어져요. 법당이 영험이 없으니까 부처가 영험이 없어요. 내 몸도 건사를 잘하고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하는데 계율도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돼야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갖다가 지혜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개, 금, 치, 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의심, 신견, 변경, 금치견, 개금치견이 극복이 딱 됐어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수다원. 그런데 욕계 탐심인 재색식명수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먹는 욕심, 명예 욕심, 잠에 대한 욕심, 이 오욕이 거친 번뇌로 남아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것이 거친 번뇌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수다원. 이 거친 번뇌가 해결이 되고 중간 번뇌나 미세 번뇌만 남아있으면 사담. 근데 수다원과는 이 거친 번뇌로 남아있는 오욕과 또 성냄이 나를 욕계에 몇 번 윤회하게 만들어버려요? 7왕래, 7번을 윤회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게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중간 번뇌나 미세 번뇌만 남아있으면 한 번 더 올 수 있는 그런 일내과가 되는 사담이 된다. 그런데 이 오하분결이 전부 다 쏙 빠져나갔어요. 그래서는 이제 미세 번뇌까지 다 해결되고 나면은 욕계에 태어날 종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욕계에는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 불환과를 거기를 갖다가 이 아나함이라 그래요. 아남. 그럼 죽어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아남천에, 오정거천에 태어나게 된다. 오정거천은 초선천 넘어, 이선천 넘어, 삼선천 넘어, 사선천 넘어, 12번째를 지나서 13번째 외도 무상천을 넘어 그 다음에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아가니타천을 색구경천이라 그래요. 이 5가지 하늘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닦는 것은 멸진정을 닦아서 통달무화가 되면서 아라한이 되고 무생법인을 성취하고 생사해탈을 하고 열반을 증득하게 된다. 그럼 이 오하분결이 다 해결되고 나서 아직은 현생에서 남아있는 색계 탐심, 무색계 탐심, 아만심, 도고, 무명이 착각이라 그랬어요. 이 바른 견해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과를 믿지 못하고 인과를 갖다가 불신하는 마음이 불떡 일어난 건 착각에서는 일어나죠. 제 행이 무상한데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이거 영원할 거야 하고 움켜쥐는 것도 착각이죠. 제법은 무한데 무아를 무아로 보지 못하니까 아상이 나오죠. 그것도 착각이죠. 일체가 오온이 공인데
본래 공한 것인데 공을 공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망각하거나 착각했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무명이라 그래요. 그 무명 때문에 악업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 탐심과 새끼 생존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새끼 탐심이야. 무새끼에서 계속해서 이 생존하려고 움켜쥐고 안 놓고 있는 것이 무새끼 탐심이에요. 그 다음에 암안심은 나다라는 것에 여기다가 고집을 하니까 아집이 결국에는 목의 기부스가 돼서 암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안심이 있으면 남을 무시해요, 존중해줘요. 자꾸 무시하는 건 암안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도고라는 것은 경계마다 마음이 동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야 공부한 흔적이 있는 건데 방아착이 안 되면 마음이 동요가 되죠. 방아착이 안 되는 걸 도고라 그래요. 도고는 마음이 경계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심. 무명심은 끝끝내 이 착각이 나를 중생계에 붙들어매는 근본적인 번뇌죠. 이것은 한순간에 없어지질 않아요. 이건 두고 닦아가면서 수도 위에서 닦는 번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사혹이라 하기도 하고 수혹이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5가지까지 쏙 빠져나가면 우리는 다시는 욕계에 태어날 종자가 없고 새끼에 태어날 종자가 소멸됐고 멸진됐고 무새끼에 태어날 종자가 멸진이 됐기 때문에 3계 중생으로 태어날 종자가 쏙 빠져나갔으니까 다시는 욕계에 새끼에 무새끼에 태어나지 않는다.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이죠. 무생법인이 곧 생사해탈인 것이고 또 생사해탈이 곧 열반을 증득한 것이고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는 멸제를 증득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진여불성과 개합이 돼서 영원한 현재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오상분별 오하분별을 다 해결했다면 이 현재 이 자리에서 극락을 누리는 또 무생법인을 누리는 생사해탈자 공양을 받을 만한 자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걸 이 자리에서 해결한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미 다 이것을 증득하셔서 생사해탈을 하셨고 또 미래에 증득하실 분들은 미래불이 되고 과거는 과거불이고 현재는 현재불이고 우리들은 다 미래불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불하십시오.